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혓바닥이 돋아가지고 입에 침이 자꾸 고여서 제가 찬양할 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워낙 또 제가 침이 많은 편인데 혀가 돋아버려가지고 침이 더 많이 고여요. 그래서 말할 때 혹시 뭐 입에 뭐 물고 하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침이 제가 많이 고여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편 25편은 고난 주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을 비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비탄시가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시를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시편 25편의 내용이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을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그냥 단순한 비탄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그냥 단순한 비탄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다윗의 회고록과 같은 회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탄시예요.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기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수없이 행한 어떤 그런 부끄러운 일들과 죄된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그런 죄를 지었을 당시에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젊을 때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고백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자기 젊은 시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명히 다윗은요 그때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젊은 시절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 그런 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죄들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과거에 지은 죄라도 다시 기억이 나면 또 회개해야 되나? 이전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다시 떠올랐으니까 이거 또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런 이제 재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반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특히 다윗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후반기가 되었을 때, 황혼기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서려고 더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 지었던 죄들까지 이렇게 다시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러러본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지위가 낮은 아주 낮은 자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표현을 우러러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그렇게 우러러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할 때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러러볼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봄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겸손히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이채익 장로님하고 또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국가 조찬기도에 참여해서 서울에 갔을 때 이제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일하시는데 구경시켜 드린다고 국회의사당도 들어가서 보고 사무실도 가서 보고 했었거든요. 다 사람들이 아니 다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서로 인사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나가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막 4선, 5선 하는 의원들 한번 보세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당에서 뭔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경험이 이제 높아지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러러 보임을 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삶이 뭔가 이렇게 좀 더 높아지고 우리의 어떤 연조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또 내가 성취한 일,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요 철저하게 낮아져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으로 살든 사실 뭐 거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승리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이 승리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원수들이 막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했지만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 삶에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죄된 모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 그럼 내가 은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셨습니까? 마땅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내 믿음의 모습이 있으셨나요? 선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를 보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원수들이 나를 해쳐서 나를 이겨서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많이 부어지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라면 여러분 10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한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더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실까요? 네. 이건 예니까 네.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10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합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고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더 많이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알고 싶을까요? 그걸 많이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진리로, 주의 도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십시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지 아주 절절히 그런 그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 도대로, 길대로, 진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더 채워지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서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원수들이 승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